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죠? 하루하루가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중심 잃지 않으시고 늘 잘 균형 감각 우리 잘 살려서 우리 하루하루 우리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이제 교회 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또 늘 주목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전체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이 전체의 흐름, 전체의 어떤 맥락, 이것을 우리가 배제하고 전혀 도외시한 상태에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오독하기,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가 참 쉬워진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도 우리 전체의 흐름이 있거든요. 물론 이 신약 성경은 구약과의 연결로서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의 이 줄기를 타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신약 성경,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해도 무엇이 있다고요? 큰 맥락, 흐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신서 한 부분만 가지고 씨름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헛수고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저희가 지금 서신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도 하나의 큰 맥락, 큰 흐름,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큰 흐름에 맞춰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서신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난 시간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사복음서는 교회의 기초,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래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는 교회의 양육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에베소서부터 빌레몬까지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무장.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장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할 거 히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여기는 교회의 투쟁.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승리 해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양육하시고 무장하시고 투쟁하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요것을, 요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나에게 자꾸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부담으로, 짐으로, 어려운 것으로, 힘든 것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늘 입가에 싱글벙글, 그리고 늘 입가에 어때요? 이 참 미소를 갖다가 잃지 않으면서 살다가 이 신앙의 연조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돼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기쁨 사라지고, 그 즐거움 사라지고, 그 행복감 사라지고, 그리고 입가에 미소 사라지고, 웃음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멍. 그렇죠. 그냥 멍. 그렇게 된다고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또 오래될수록 더 즐거워져야 되고,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부대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전부 다 어때요? 참 이렇게 힘든 모습, 어려운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어르신들이나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어르신들이나 그 표정에서 그게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연사 정말 힘주어 외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요. 이걸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발견하면은 깨달으면은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입가에 미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래 그렇게 접근하지 못해서 여태까지는 참 힘들고 그리고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자, 특별히 오늘 투쟁, 그 투쟁에 대한 부분 오늘 하는데요. 히브리서,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했었죠. 히브리서에서는 뭐야? 유대주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써야 되겠네요.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주의 경계 그리고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후서까지 그 다음에 나오죠. 벳전후까지는 바로 세속주의 배격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서부터요? 죄송합니다. 요한 1서부터 요한 1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누가요?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잘 양육하고 무장케 하신 이후에 싸우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 배격하고 저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밖에도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 안에도 또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유대주의라는 것이 있고 세속주의라는 것이 있고 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 안에도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북박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유대주의를 심어놓고 있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세속주의도 심어놓고 있고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심어놓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어때요? 경계하고 배격하고 대적해 나가면서 나가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특별히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냐 이걸 싸워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것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지지 않도록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한번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좀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아마 아래 자막이 아마 나갈 것이니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구약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도 어때요?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조금 사는 사람은 양을, 조금 더 사는 사람은 뭐 송아지를 해가지고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듣고 그 죄를 제물에 안수해가지고 그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이 사람 대신, 원래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지만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 대신 누구를 죽입니까? 이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구약의 제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거든요. 이 영단번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이제는 구약의 방식대로, 방식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도 얻게 되고 깨끗함도 얻게 되고 죄사함도 받게 됐다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구약에 나온 율법, 구약에 나온 그 형식, 그 제도,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걸 지키면은 하나 의롭게 되고, 두 개 지키면 두 개 의롭게 되고, 세 개 지키면 셋 의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어때요? 율법 지키라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킬 때마다 하나 지키면 아까 말씀 하나 의로워지고, 10개 지키면 내가 10개 의로워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뭐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한테만 이런 습관이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이게 막 그냥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 내가 하나의 어떤 계율 또는 하나의 어떤 규칙을 내가 하나 딱 지켰을 때 어때요? 이 쾌감이 있거든요. 쾌감이. 딱 하나 딱 지켰을 때 난 역시 괜찮은 인간이야. 막 40일 새벽 기도에 딱 시작해가지고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사흘 나가고 막 일주일 나가고 막 그냥 정신이 핑핑 돌지만 어때요? 20일 나가고 30일 나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일 딱 채울 때 뭔가 해냈다라는, 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40일 개근했다라는 어떤 그런 우쭐 거리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의로움은 그런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움은 반드시 뭐예요? 나보다 그걸 잘 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정죄나 비난으로 반드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했는데 저 인간 못했다. 저 인간 처음에 한 일주일 열심히 새벽 기도에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저 용두삼이야.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꾸준히 역시 나는 한결같은 인간 스스로 칭찬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유대주의라고요. 뭘 칭찬해요? 칭찬하기.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규칙, 그런 정한 거, 작정한 거, 잘했다고 막 그냥 나 스스로 칭찬하고 막 잘했다고 우쭐거리는 거. 여러분, 우쭐거릴수록 내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예,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정말, 예, 손톱에 때만큼도 없다고. 그렇게 머리 푹 숙일 때,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라니까요. 난 이만큼 했다. 난 신앙생활 하면서 매달 11조도 꼬박꼬박 잘했고, 그리고 주일날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성수 잘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새벽 예배도 뭐 잘 나갔고, 철야 예배도 잘했고, 뭐 봉사라는 거 봉사도 잘했다. 나야말로 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의 태도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심으로 나오기가 진짜 우리한테 힘들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정말 이게 가득가득 이게 담겨지지 않으면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립 서비스는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그런 고백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 그때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뭘 지켜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좀 이 선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대주의 안에 속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한테는 기가 막히게 달콤한 겁니다. 기가 막히게 달콤한 거예요. 그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서 막 우쭐대고 내가 말이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과시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어때요? 이 말초신경을 갖다가 팍팍 자극해가지고 뭐 무슨 호르몬입니까? 그게 그냥 확 이게 막 그냥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그게 위기이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대주의를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 물론 이걸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도 없고 나는 아무 소용도 없고 나는 그야말로 죄만 먹고 죄만 짓는 그러한 죄투성이 인간이오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신다고요. 그래, 알아. 응? 내가 왜 그거 모르니?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의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한테 보낸 거 아니니? 네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주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유대주의에 있는 모든 규칙, 뭐 규범, 뭐 계명, 뭐 규례, 뭐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싹 다 자신이 껴안고 십자가에 지셔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행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안에 편안함, 내 안에 정말 이 즐거움, 만족감, 그래서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줘요? 내적인 동기를 일으켜 주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금이나마 미약하게 선행도 하고 또 남들한테 조금이나마 칭찬받을 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예. 이거 지켜서 의롭고 저렇게 해서 내가 더 탁월하고 그래서 나의 자랑거리로 무언가를 갖다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다 보니 이거 어떡하죠? 하다 보니 이 유대주의 하나 했는데 뭐 시간이 거의 한 20분 지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휴 뭐 다음 시간에 해야죠. 다음 시간에 우리 세속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우리 적그리스도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 재밌지 않아요? 저는 성경 제가 물론 여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하면서 혼자 이렇게 막 강의하고 혼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그냥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이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한 말씀이고 나에겐 정말 복된 말씀이고 정말 내 영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려주는 말씀이구나 이걸 갖다가 계속 깨닫게 되니까 혼자서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저리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너무 행복해요. 요런 매력이 있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어색했거든요. 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이렇게 앞에다 카메라 두고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어서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막 이제 지금 스물 몇 번째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요 시간이 저한테 너무 행복해서 한눈에 본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유대주의 하고 다음 주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하면 끝나거든요. 끝난 다음에도 뭔가 또 2단계로 갈지 또 다른 걸로 할지 아무튼 이렇게 좀 기대가 제 개인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본 성경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좀 이어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유는 제가 좋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좋으니까 그냥 누가 시청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일단 제가 너무 좋으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막 그냥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좋다고 막 하면서 막 그냥 댓글을 지금 많이 남겨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요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으로 퍼져간다면은 얼마나 정말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주일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